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우리 형제이자 자매인 함께 천국 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가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길 소망하며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세 주여 선한 목자 그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나의 구세 주여 목자 그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세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길 소망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내 마음이 힘드십니까? 내 마음이 연약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바라보고 옆에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권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들으시겠습니다. 옛 통일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423장 들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종욱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이 이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헌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의 꽃들로 가득 찬 4월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팍해친 마음들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욕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마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쳐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대립된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주의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저의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크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저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치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 위에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 사역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는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꼭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불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불에 대한,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은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눈다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면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들을 향해서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십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신명기 29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기서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자, 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부정적인 면,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불로 임하는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욕하는 것은 곧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바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죠. 바로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여기도 불은 정화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 모든 더러운, 모든 오염되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의 역할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을 심판받을 때에도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불로, 지옥의 불로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면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시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로,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로 임하는지를 오늘 이 긍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이사야 1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대적들,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아니, 아까 부정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봤잖아요. 그러나 이 소멸하는 불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불로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잊어버리시겠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악상을 다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시고 모든 우상단지를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불로,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불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임하였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또 모든 죄악상, 허물들, 약한 것, 병든 것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정화의 불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을 불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 같으신 분이시다. 그 불을 통해서 거룩하심과 성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할 불꽃이요, 또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겸비하고 죄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여러분을 태우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십니다. 자,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케 해줬고 그 뜨거운 광야 사막에, 그리고 밤에는 또 사막의 기온이 얼마나 내려갑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난방을 겨울에는 얼마나 많은 난방에 돈이 들어갑니까?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돈이 들어가요, 난방비로.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난방비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만 봐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또 신명기 4장 36절에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또 5장에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자, 4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정말 초자연적이죠. 뭔가 발화할 수 있는, 우리는 발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성냥을 긋든지 라이터를 켜든지 뭔가 막 그냥 옛날에는 확 비벼가지고 결국 그렇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내든지 뭔가 발화될 수 있는 물질이나 또는 발화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불이 붙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 그런 발화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 같으시, 불 가운데 임하시고 불 가운데 역사하심, 하나님의 불은,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초월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을, 여러분도 그 불이 이미 여러분 안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불을 붙이러 왔다고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냐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불이 붙어야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완전히 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숯이 되어서 정말 이게 붙을까 말까 하고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불을 피워내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은 또 한 가지로 재물을 태우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법을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번제든 화목제든 또 속죄제든 모든 대부분의 제사가 다 불로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자, 하나님이 불로 어떻게 임하셨나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들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가 진짜 신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아무리 요란하게 그들의 어떤 신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그래도 불이 안 떨어져요. 나중에는 점점 이제 초조해지니까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이 안 떨어져요. 취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막 물을 갖다가 몇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또랑을 파고 또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에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다윗이요, 또 다윗의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또 위에서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심에 전염병으로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을 향해서 내렸죠. 그리고 7만 명이나 죽고도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시려 하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춰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예루살렘. 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멈춰 선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번제단 또 다윗의 번제단 위에 내린 이 불이야말로 여호와의 불이죠. 이들의 제사야말로 불의 제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불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제단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제단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불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세상 제약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더 이상 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니 모든 권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사한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번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불꽃같이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불꽃 같은 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세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숭고한 거룩한 희생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으니 주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 답답한 심정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누가복음 12장 49, 5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이 던져져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붙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붙으려면 내가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화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라이터 성냥 아니면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온 인류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죽는 줄 알았고 이스라엘의 신성을 모독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당신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번제단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로 이 번제단 위에 너도 너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직접 달려서 정말 육신의 숨이 끊어지도록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죽어져야 돼. 내 육신,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 내 야망, 내 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불로 우리에게 오셨고, 열정의 불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고난의 불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불꽃 같은 인생인 거예요. 다시요, 사랑의 불로 이 땅에 오셨고, 열정의 불로 공생애를 사시며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고난의 불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불의 제사를 드리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불의 제사를 드려라.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불의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의 제사로 드리십시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올리지 않아요.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도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정욕과 야망이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삶이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불이 지금 여러분에게 붙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영이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 주일이니까 그냥 또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아니 성경책 또 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한 시간을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때우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았을까요? 그의 제사가 불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함이 없이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안 받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네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네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또 레위기 10장에서도 보면 아론과 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다른 불을. 그러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망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정말 불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불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불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다른 불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불태워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그 불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예? 첫째는 다른 불은 어떤 바로 이단들의 교리가 이단들이 제사가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다른 불은 외식의 불, 위선의 불, 하나님 옆에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바로 그것이 다른 불이겠죠. 자기 의로 태워드리는 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내가 태워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저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욕심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것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불입니다. 이런 불은 곧 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과 함께 영원히 타 죽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안잠을 있는데 막 마음이 그냥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자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는 절대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차를 타고 오다가 괜히 말다툼하면 그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예편네 내가 어떻게 그냥 이겨먹지 이러고 그냥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드리는 불의 제사만이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아라 그래도 그냥 본받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이 세대를 추종하고 이 세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어느새 세상 때가 다 빠져 있어요. 오직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떵떵거리며 남들 앞에 의시되면서 갑질하려고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여러분 들은 거예요.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의 제사입니다. 나를 산제물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셔요.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한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꽃이요,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문하지 못하는, 세상의 불은 물을 붓고 비가 오고 하면은 뭔가 이 소화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름에 맞는 소화기가 있고 또 이 산불에 맞는 그러니까 끄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가서 8장 7절 말씀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것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밑에 말씀은 빼고 위에 하나님의 불은요, 그 무엇도 많은 물도 홍수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면 이제 타오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오늘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불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이 찬양 들으시고 복음성가 1장에 있는 찬양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불같은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시는 그 불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태워나가게 없어서 예수의 불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불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붙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이 불이 붙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불을 붙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악과 허물들, 아버지 가짜로 물들었던 모든 삶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은 불같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지만 정말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불은 진노의 불이고 저주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고
우리를 모두를 영원히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불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살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바로 진정한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어진 내 육신에 작아지고 아버지 정말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 성공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 그 불이 내게 붙여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 불이 붙었습니까? 아니 예전에 붙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불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이 불을 붙이고 정말 세상을 믿음의 불로 불태우는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실한 아버지와 정말 불쏘시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에 아버지 필요한 모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채워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지경을 넓혀나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의 불쏘시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아버지와 기도 제목의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기관들 또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아버지 이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들이 받는 상급으로 아버지 오늘 선교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갖가지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산재물로 영적 예배로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층에는 오늘은 또 사랑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오후는 예배는 2시간이에요.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중북 지역에서 이제 주관하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무국중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뭐 직접 현장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달려오셔도 괜찮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생방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니엘 홈페이지에 나오는 다니엘 TV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4시 오후 예배는 2시가 아니라 오늘만 오후 4시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4시인 줄 알고 또 2시에 아무도 안 와. 다 커피숍 가서 앉아가지고 4시까지 죽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사투리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계 대신방이 4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각 구역과 전 성도님들의 또 각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가 이제 성찬 4월 마지막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5월 둘째 주는 5월 14일이죠. 어버이 주일 겸 이후 초청 잔치로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 초청 잔치를 가을에 하지 않고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추수감사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초청 잔치 하지 않고 봄에 이렇게 초청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봄 수확을 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보리가 많습니다. 보리보리 쌀, 보리보리 찰보리. 네. 하여튼 많이 수확을 하십시다. 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 주님께서 지금 택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찾아내는 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들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을
한 영혼, 내게 한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자, 행사는 주일 오전 11시에는 일부 예배 및 행사로 각 기념 발표회가 또 있고 경품 추첨 등이 있습니다. 2부는 오후 1시 40분부터 드려지고 문화 공연으로 이제 찬양 사역자 파페라 가수 하은을 초청해서 함께 또 이 간증 집회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웃 초청 잔치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수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마당이 지금 잡석이 깔려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레 또 비가 온다네, 하루 종일. 그래서 아마 좀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포장돼 가지고 밟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꼭 주일 전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아예 한 주를 더 넘기든지, 급한 거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주차장 포장 공사를 위해서 작정 건축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간 중 모든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뭐 땅을 파헤치고 공구리 치고 해도 여러분 차를 공영 주차장에 세우시고 또 뒤로 돌아오셔 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1층에 주방에 샘문이 있어요. 샘문. 그걸로 들어오셔서 올라오시고 또 그렇게 출입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여러분의 족적을 일부러 남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공구리 쳤는데 거기다 막 발자국 새기시고 그러면 안 돼요. 금요 전도 모임과 주일 중보 기도 모임에 또 많은 관심과 기도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 대전에 있는 창조과학회를 이제 견학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고 거짓이죠. 실제로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신앙관, 바른 창조론을 그들이 이제 습득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독교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관심과, 그리고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뭐 간식비든 아니면은 또 뭐 다녀오면서 여기 창조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회비 같은 거 내야 되는 건가요? 참관비? 헌금을 좀, 그래, 창조과학회도 또 계속 그 운영이 되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좀 헌금을 해야 되겠죠. 자, 혹시나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이장길 안수집사님, 부장집사님인데요. 중고등 부장집사님에게 또 이렇게 찬조를 해줄 수 있는 분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재수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내 주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